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뭐 지난주까지 좀 강용호 박사가 쓴 내 눈에 희망만이 보였다라는 예화를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 희망만이 보였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에 살면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요.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물때에 함몰돼 버리면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문제보다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필이 아니죠.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잘 되다가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에 어려움이 닥쳤을까? 거기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죠.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상황과 문제 속에 내 자신을, 인생을 거기에 가둬둬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눈으로 이것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똑같은 시간과 사건과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절망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한없이 희망으로 비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희망을 갖는다. 그래서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여러분, 희망만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학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리라.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건강이 어려운 자들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삶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기대하는 인생, 바라는 인생, 희망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에 축복을 기대하자.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랬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복습이었습니다. 연초가 되면서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혼돈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겪고 있죠. 혼돈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경제적 여러 지표가 매우 열악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좋지 않는 지표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이상 동안 계속 전쟁이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수많은 소련에 징집되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죽음으로 추위에 떨면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그런 어려운 소식이 들려오지만 새해 들어와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5개월간 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휴전을 협정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금요일 17일 날 휴전 협정을 하자 사인을 했고 오늘 1차 휴전에 1단계 휴전에 들어간다는 발표를 오늘 한답니다. 19일 날. 가자 지구와 그 인근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폭격을 당했죠. 이제 전쟁을 멈추고 6주간의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인질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잡혀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서로 인질들을 교환하자. 그래서 휴전을 논의할 계획을 오늘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5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다. 5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다. 근데 오늘 완전히 해결되었다.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선물을 사들고 왔습니다. 제가 선물해드려야 했는데 첫 번째 희망의 소식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희망의 소식,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수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아시스라고 하는 작은 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아시스는 생명을 회복하게 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다시 살아갈 힘차게 출발할 힘을 공급하는 것이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만 있던가요? 어려운 시간, 아픔의 시간, 시련의 시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봄이 되니 봄눈 듯이 얼었던 것이 녹아지십니다. 그리고 새날이 펼쳐지니 광명의 시하천을 맞이하니 환한 빛이 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풀어졌던 것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풀리고 새롭게 묶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에 희망만이 보이고 희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면서 힘차게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이 때로는 내가 희망을 기대했으나 실패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학교, 내가 원했던 직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 버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새롭게 나의 인생을 보듬어 주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앙망하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다 그랬습니다. 앙망하는 눈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힘을 주고 새롭게 일하실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고 새 권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독수리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늘로 창공으로 치고 올라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막연한 희망, 성경에는 근거 없는 희망이나 그런 낙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처음의 시작이요, 창조했던 만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계시는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도 시작했고 과정도 붙드시고 마지막 만물을 취하시는 분, 마지막 모든 것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두 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종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종은 우리가 불쾌감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너는 내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붙어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묶여있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종이라 라고 할 때 단순히 부려먹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엮여 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그래서 수하에 두고 그의 인생을 보호하는 존재가 내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수중에 내가 있구나.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내 구속자라. 예, 너를 지은 나 여호와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답답하고 갑갑한 단어지요. 구속했다. 오늘 하마스에서 인질이 풀려나는데 오늘 누군가는 구속을 당해버렸습니다. 뭔가 가다두고 속박하여 자유를 빼앗은 것이 구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척이 되게 하다, 구해내다, 대신 갚아주다, 무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구속자다, 내 구속자다일 때 너는 내 친족이다,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구해내었다, 값을 주고 산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뜻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가족으로, 친족으로, 그리고 구해내어 대신 갚아주는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겠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의 문제로 꽉 잡혀있어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인생을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절망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를 값으로 사했기 때문에 나의 자녀로, 가족으로 다시 은총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돌아오기만 하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삼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종영이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영에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로 계속 불순종의 자녀로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살아갔다는 거죠.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런 삶을 계속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담의 후손들, 진노의 자녀였던, 불순종의 자녀였던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아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겠다,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는 인생, 우리 인생이 사는 비결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어제도 짓고 그제도 짓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고 계속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고 다시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자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삥 돌아간다. 지정이 우리 인격체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 지정이에요. 지식입니다. 지성적 사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배우는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지식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 사고와 지성이 하나님 앞에 지식이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지식이 된다는 거죠. 감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면서 감정을 다칩니다.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행동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우리는 감정이 상하죠. 스크래치를 짓습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내 눈빛도 안 주네. 그러면서 슬퍼하고 돌아. 상처를 입었다 그럽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약점이 이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10번을 잘하고 20번을 잘하고 99번을 잘해도 한 번을 잘못하면 한 번의 감정을 건드리면 한 번의 상처를 입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감정을 상하면 교회도 직분도 지난 관계도 다 파괴하고 천국의 여정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죠. 이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감정 속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 속으로, 하나님의 품 속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스크래치, 상처들을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지식과 감정이 우리가 돌아갈 수 없으나 의지를 발동하여 돌아가는 것.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것. 세상의 지식에 머무르지 하늘의 지식으로 넘어가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의지를 발동하여 돌아가는 것. 지정의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서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빽빽한 구름이 너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여 주겠다.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지. 안 보이게 덮어버리시겠다. 우리의 죄를 안개같이 다 날아가게 없애주고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 28절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인생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합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고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포로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선조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을 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해서 세 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게 하리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게 하리라. 유다 성읍이 중건될 것이다. 황폐한 땅을 복구시켜 주겠다. 세 가지 부흥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나이 드신 분들과 육체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웅성거리게 해주겠다. 사람이 많이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유다 성읍이 중건될 것이다.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호를 의미하죠. 성벽은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보호막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적이 침략하고 약탈이 쉽게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성벽을 중건해 주겠다. 그러면 침략하는 것도 약탈당하지 못하게 보호하여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회복이죠. 그리고 성 밖에는 황폐하고 무성한 잡초로 뒤덮여 있는 이것들을 복구시켜 주겠다. 그래서 새롭게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키울 때 그런 황폐한 것을 잡초로 무성한 것들을 복구시켜 주겠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고 짐승이 자라나는 것, 이거 부흥 아니겠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극복하는 것이고, 궁핍한 자가 부해지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취약했던 자가 회복되는 것이고, 회복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인 것이죠. 여기까지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성벽이 중축이 되고, 그리고 성 밖에는 복구가 되어 개간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흥이요 회복인 거죠.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고 죄의 기능을 수행하고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가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 아멘.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서 성전이 중건된,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겠다. 여러분,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도 쌓고 집도 개간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선민의 공동체는 곧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진정한 부흥이 성전의 재건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나온 면모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살아가는 삶의 면모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어 성읍이 재건되고 성 안에 함께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사람의 구심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고 복구되고 중건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올해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법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정직한 교회 공동체를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구역이라고 하는 구역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는 목장 시스템으로 새롭게 바꿔가는 것이 있습니다.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은 과거의 조직이었습니다. 과거에 차가 없고 기동성이 없을 때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묶어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은 그냥 그 지역의 구역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령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모든 관점도 다르고 어떤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이 단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머물렀던 이 구역이 어떤 효용 가치가, 어떤 돌봄과 교제가,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각 가정마다 차가 생기고 기동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면 군산에 살았던 사람들, 전주에 살았던 사람들 목장 안에 들어오면 차를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죠. 관심사, 신앙의 관점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묶어놓으면 경기도, 전라도, 광주에서도 올라올 것이고 차를 가지고 목장에 모이며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은 구역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구성이 목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조금씩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관심 사항을 가지고 목장을 구축하면서 거기에 편입하여 새로운 목장 시스템으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와 시니어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몇몇 불법적인 요소를 인해서 교회 안에 공간 확보 안에 불법적인 요소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불법적인 요소를 일시에 제거하고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계속 지적하고 벌금을 계속 물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오랜 수건 사업에는 엘리베이터도 그리고 목장 시스템으로 바꿀 때 수많은 공간들이 필요하는데 그것을 일소에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롭게 우리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목장 시스템과 교육 공간의 확보가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당에서 이미 지난 정책당회 때 결론이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구심점은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집에서 돈 더 벌고 자녀들이 좋은 곳에 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다시 정진하여 부흥의 원년을 꿈꾸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